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2년 만인 것 같은데요. 말씀 전하는 건 2년이 더 된 것 같고요. 2년 전에 저희 같이 사역하는 중국인 사역자가 같이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잘 지냈습니다. 되게 어색하네요. 오랜만에 막 그냥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가 22년 동안 일본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가 했던 일은 어떤 일일까 하는 그런 정리의 단계에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본문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해석해 주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알려주는 말씀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난 22년간 예수마을 교회에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 안 변한 것 같아요. 물론 저 위에 저희가 쓰고 또 여기 내려오고 뭐 이런 과정이 있긴 했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낯익은 얼굴들이 계속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정일 목사님도 옛날에 뵙고 또 새롭게 또 뵙게 됐는데요. 정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생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첫 번째라는 기적이 그 뒤에 보면 본문에도 나오죠. 언급이 되는데 그것을 볼 때 이 첫 번째 기적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설교자가 매번 자기가 하는 본문에 의미 있다고 얘기하고 시작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심으로 본인이 3년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일생이죠. 사역적으로는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에 관한 많은 사인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은 저희가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인도하는 표식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실입니다. 물은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그러니까 무색, 무취, 무향이죠. 색깔이 없죠. 물론 이제 물맛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맛이 있는 건 맞는데 이제 다른 강력한 맛이 있는 음료와 비교하면 맛이 없죠. 무색, 무취, 무향인데 포도주는 그 완전히 반대잖아요. 향기가 있고 그 다음에 냄새가 있고 또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신데 맛이 없고 냄새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을 향기가 나고 색깔 있고 냄새가 있는 포도주를 변화시키듯이 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선 제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또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저 하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마치 포도주처럼, 포도주는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마셔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마시거든요. 근데 여하튼 마신 것처럼 설명해 드리면 취하지 않습니까? 한 잔, 두 잔, 세 잔 뭐 계속 드시면 한 병, 두 병, 세 병 이렇게 드시면 이게 자기가 자기를 주체 못하고 포도주가 나를 주체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을 받고 그것이 주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막 객기도 부리고, 이게 나쁜 뜻에서 그렇지만 좋은 뜻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사람에게 있으면 취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간적인 매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회가 취하고 그 가정이 취하고 좋은 면에서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아버지도 술 마시시고 굉장히 좋을 때,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기 전에 앞부분에서는 용돈도 막 주시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넓어지시고 호탕해지시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성령에 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취한 이 모든 부분, 예수님에 취한 인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좋은 걸 갖고 있죠. 파워를. 근데 그게 나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 인생에 그런 의미가 있고 저희 사역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극적인 생명의 변화. 그것이 한 사람에게 끝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연속적으로 영향력 있게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은 그 일을 오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있는 홀레에 어머니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그것에 참석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홀레 잔치에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저도 여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장은 저기 방주교회를 빌려서 했죠. 여기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그 엄청난 지원과 그 기쁨과 그날 제가 결혼을 하니까 청년들이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다시 뭘 치운 것처럼 뭐 만세를 불렀어요. 피아노 옆에서. 근데 어떤 그 결혼식을 준비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특히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음식이 모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버려도 되는데 남아서 싸줘도 되고 근데 모자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과하게 준비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가나 혼인잔치, 유대인에게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과한데 그게 뭐냐면 포도주죠. 이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음료이기도 하고 물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또 굉장히 오랜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 매개체 역할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건데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떨어진 부분은 고소를 당한 적도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만큼. 근데 그날 그 집에 그 문제가 터졌어요. 아니 지금 결혼하자마자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뭐 여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도 있고 다 경험하는 게 뭐냐면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건강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언제까지 건강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계속 왜 좋게 계속 두통약을 드실까? 왜 저렇게 이렇게 아프다고 하실까 그랬는데 저는 진짜 얼마 전부터 굉장히 깊이 공감하면서 알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건강이 점점 떨어져 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경제적인 그러니까 능력이 돈이 떨어질 때가 있죠. 어떤 때는 가정에 화목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또 자녀를 키우다가도 이거 화가 머리끝까지 저도 이렇게 정말 제가 저인가 싶을 정도로 제 딸의 사춘기 때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렇다고 때리면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벽을 쳤어요. 너무 막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물론 애가 안 보는 데서 쳤어요. 제 손만 아팠죠. 뭐. 발을 쳤나? 발이라고 그러네요. 여하튼 이게 아이를 키우는데 기쁨도 떨어지고 인내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회사 생활하는데 처음에 뭐 직장 구한 자체가 너무 기뻐서 자기 직장 자체가 너무 고맙고 이렇게 하다가 감사의 마음 떨어지고 충성스러운 마음 떨어지고요. 성실한 마음도 떨어지고 어떻게 대충 하고 싶고 이런 게 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없으면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고 떨어지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하죠? 보통은 그것을 빨리 채우려고 노력하겠죠. 여기 보면 이 떨어진 사실을 안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죠.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인식하셨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신 거고 문제의식이 있으신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습니다. 꼭 자기 문제도 아닌데 삼촌이 우리 집의 문제 다 아시고 이렇게 꼭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이들 문제도 얘기하시고. 근데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다른 사람보다 문제가 빨리 보여요. 이건 문제인데. 예. 근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 빨리 캐치하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예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있다고 3절 하반절을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들고 예수님께 나가는 거는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있는 문제를 예수님께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본을 보였는데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으셔야 할 게 그럼 모든 문제를 얘기하지 말아야 되느냐 기도만 해야 되냐 또 그런 건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진 거는 무슨 부도덕한 문제도 아니고 무슨 정의의 문제도 아니고 공평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함과 준비의 부족함과 돌발적인 상황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교회에 많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좋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 얘기를 내려놓고 대화를 나누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죠.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할 정도로 해답이 늦을 때도 있지만 일단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적인 일이죠. 근데 보면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죠? 예수님이 4절에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지만 바로 응답이 안 오고 반응이 없고 결과가 없으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고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분들이 실망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한 때도 아니고 기도한 며칠 후도 아니고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때가 있고 내가 기도한 때가 있는 거예요. 두 때가 다 같이 공존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우리의 기도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방치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의 반응은 뭐였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기의 요청이 거절됐을 때 아니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그때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첫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씀하시고 뭔가 행동하도록 요청하실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청되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그대로라는 의미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본성이 순종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어렵게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모든 걸 그대로 해야 되나? 고지 곧대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굉장히 우리의 그 지식이나 경험에서 우리를 거기에 그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이제 보세요. 하인들을 어떤 그대로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이 있겠죠. 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는데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항아리는요 1.5리터짜리가 520개 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520개 물통에 물을 담아서 그것을 운반해야 돼요. 근데 유대 지역에서 물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을 떠오는 운물이 깊고 그 운물에서 떠오는 물을 또 여기까지 이동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7, 8월 엄청 더운데 그 날씨에 그것을 슈퍼 가서 사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운물에서 퍼와서 여기까지 갖고 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노동이에요. 또 하나는 그 운물의 물을 갖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집 앞에 있는 그 항아리의 물들은 사실 다 이미 썼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쓸 만큼 썼고 손님이 다 왔다는 얘기죠. 다시 손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근거가 있는 얘기를, 예를 들면 포도를 이 근처에 가서 뭐 포도주를 파는 데 가서 사온다든지 빌려온다든지, 아니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포도나무를 심으라 그러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죠? 아니 일절 관계가 없는 물을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장 요긴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혀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가슴에 담아뒀는데 때가 되면 그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게 물 같은 건데 정말 그런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부탁을 할 때, 요청을 할 때, 명령을 할 때 물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의 순종하지 않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필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너무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은요. 뒤에 보면 물을 채우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구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아구가 어디죠? 항아리의 제일 윗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 그랬을 때 물을 얼마나 채우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들이 물을 채울 때요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에서는요 예수님 이거 채웠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그거를 큐티하라고 그러셨죠? 7번 했어요. 7번 다 보셨죠? 기도하라고 그랬었죠? 새벽기도 다 도장 찍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시라고 하니까 다 했어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 분명하게 어느 정도 채우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아구까지 다 채웠어요. 그렇게 더운 날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 일을 바빠 죽겠는데 했어요. 이 아구는 뭐냐면 우리가 순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할 뭐 한 가지가 있냐면 태도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모호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호한 명령에 1에서 10까지 가능한데 정말 우리 마음대로죠. 근데 아구까지 채우는 그 명령에 대한 신뢰를, 명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을,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을 그걸로 보인 거예요. 행동으로. 아구까지 채우는 행동. 진짜 그 행동과 그 표현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순종은요 1부터 10까지 뭐 체크해서 딱 완성하는 그런 성취가 아닙니다. 순종은 원하시니까 내가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인격적이고 또 굉장히 우리의 진심과 마음이 드러나도록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구까지 채우란 말씀을 하시지 않는데 물을 채우라 하셨는데 아구를 채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늘 얘기해 주시지만 거기에는 악으까지 채워나는 명령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자유롭게 진심을 200, 300%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무 마음도 없이 할 수도 있죠. 하인들은 악으까지 채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인데요. 어떤 행동을 또 요구하시죠? 8절 말씀과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을 든 포도주를 맛보고 선선한 지하지 못하게 물부러운 하인들을 하여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떠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 그들이 물을 떠온 순종의 기초에서 또 다른 명령을 주시는데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뜨면 뭘 뜨는 거죠? 물을 뜨는 거죠. 그럼 갖다 주면 그들이 받아야 할 게 뭐죠? 포도주죠.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순종이지 않습니까? 아니 괜히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닌데 물 갖다 주고 물 먹이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 식으로 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직업 그나마 이 아르바이트 하는 건데 이거 놓칠 수도 있고 다음에 고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정도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인들은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존재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 곳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들일 수 있는데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줬어요. 근데 갖다 줘서 이불을 떠서 갖다 줬는데 손님들이 또 연회장이죠. 연회장이 이 물을 받았을 때 연회장의 고백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포도주였어요. 어디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요? 5걸음 걸었을 때? 아니면 입에 쏙 들어가는 그 순간? 알 수가 없죠. 이건 순종의 신비입니다. 순종이 놀라운 것은 어디냐면요. 물을 떠서 연회장이 저 피아노 있는 데 있으면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이걸 갖다 줘요. 이건 제가 필요하니까 같이 이 걸어가는 이 마음을 먹고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순종이 표면적으로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그 어딘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맛도 없고 향기도 없고 냄새도 없는 그 물이 향기 있고 냄새 있고 아름다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충족,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인생에 떨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 기적은 순종의 길 위에서 일어나는 기적. 마음에 감동을 받고 결심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거지만 일어나서 걸음을 떼고 용기를 갖고 거기까지 가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주는 거죠. 행동이에요. 그 행동하는 순종의 그 어느 길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 기뻤어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맛본 적이 없고 어떻게 이 잔치는 보통은 이제 만난 걸 내고 그 다음에 취한 다음에 약간 덜한 걸 내고 이런 식으로 했나 봐요. 거기는. 근데 그 반대가 된 거예요. 왜 더 좋은 거를 나중에 내지? 더 좋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사온 게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노력해서 포도주를 짜낸 게 아니에요. 이 포도주는 물에서 포도주가 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킨 포도주.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그 물에서 변화된 포도주가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행복이 떨어지시는 재정이 부족하십니다.
우리에게 떨어지는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정말 끊임없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예수님의 방법, 우리의 순종의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이루어지죠.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아무 냄새나 향기나 맛이 없는 사람을 포도주와 같은 향기 있고 영향력 있고 맛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맛이 안 나는 부부관계를, 아무 맛이 안 나는 아이들을 우리의 순종의 길 위에서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게 만들어내는 변화의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근데 그 일에 누구를 동참시키셨냐면요, 하인들을 동참시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경험 많은 하인들은 알더라 하지 않았어요? 왜? 돈 많은 하인들은 알더라. 왜? 성실한 하인들은 알더라. 혹은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운 좋은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들 앞에 붙인 수식어가 뭐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리고 대조적으로 연회장은 그 잔치의 주인이고 탑이었는데 그냥 포도주 맛만 보고 야 맛있다 하고 끝났어요. 신앙의 두 종류의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예배 진짜 은혜는데 끝. 야 수양이 너무 좋았어. 끝. 야 오늘 말씀 너무 기가 막힌 큐티.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너무 좋은 설교. 물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포도주 맛이. 근데 어디서 이것이 온지 모르는 거죠. 그 근원을. 그래서 일회성처럼 자극적이고 만족적이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잔치에서 가장 신분이 낮고 이름도 누군지 모르고 알려지지도 않았고 가장 고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인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알았죠. 어디서 변화됐는지 봤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순종을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저도 이 선교 현장에서 그런 깜짝 놀란 행동, 순종을 하죠. 근데 사실 솔직히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사실 그런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많은 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제 순종을 하지만 물은 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 예수님의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존재구나. 그분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말씀이구나. 그걸 체험했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물 떠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하찮은 일이죠. 그리고 하찮은 일이죠.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종이 하는 일을 하면서 천지를 만드신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놀랍죠. 물 떠오다가 예수님을 알았지. 신학교에서 예수님을 죄송합니다. 신학교 다시는 분이니까요. 저도 신학교 나왔잖아요. 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신학교에서 물 떠온다면 기본적으로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떠오는 그 분주함, 그 번거로운 고통스러움, 그리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없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이잖아요. 내가 물이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누군지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진리는 예수님이 순종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꿔내셨어요. 그 예수님은 변화의 주인이시고 본인이 순종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지난 22년간 일본에서 사역했는데요. 거기에 관한 몇 가지 소회를 말씀드리면 첫째가 뭐냐면 하인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사람인데 하인 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왔는데 계속 하인 취급을 하신다면 손님 취급이라도 해주시면 좋지만 그러면 저는 아마 마음이 상할 거예요. 아마 다시 안 올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이렇게 막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게 하인들이 안다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우리 공동체를 했을 때 여러분 하인들이 하는 일을 교회에서 계속 시켜보세요. 누군가에게 나를 뭘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인 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보다 낮아져야 하고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허드렛 일을 해야 돼요. 가치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인 된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냐면 하인만 알았거든요. 제가 나름 선교지에서 담임 목사 일을 했죠. 15년간. 저 지금도 담임 목사죠. 근데 지금은 교인이 제 안에 한 명밖에 없는 교인이었어요. 그때는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인이 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도 계속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다 일을 나누고 저는 이제 막 지시하고 뭐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도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 와서 개척을 하니까 다 하인이 할 일만 있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뭐 뭐든지 다 제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새롭게 느끼는 기쁨들이 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하인이 될 때 그 하인으로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인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동경에 있는 교회에 이제 이양을 하고 교도에 내려가는데 오랜만에 동경에 있는 교회에 다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거든요. 현지인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닌 위치에서 뭔가를 앉아있고 뭘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되게 벌써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고 이게 아마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시다 보면 하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하인을 시키는 일은 잘해도 내가 하인이 되는 것은 어려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돼요. 중국 분들이 제가 물을 떠다 주면 그분들이 그걸 먹었는데 정말 별것도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밥 한 끼 제가 안 해도 그것도 아내가 다 하고 저는 이제 재료 사오고 이런 제가 시간이 다 됐나요? 다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건데 밥 한 끼고 성경 보고 조금이고 어떤 때는 한국인이 아닌 중국어로 설교하는 거고 어떤 때는 그냥 별거 아닌 모임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떠다 주는 분들이 그 사람에게는 포도주가 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교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우리가 뭘 했다고. 근데 그분들이 여기 와서 밥 먹고 예수님 믿고 바뀌고
신앙의 기쁨은 우리가 물을 떠다 줬는데 그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버리는 걸 보는 기분.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어요. 이렇게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두 번째 방금 얘기한 거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물 떠다 주는 기쁨입니다. 그걸 떠다 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또 그 인생에 변화가 오는 것이죠.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뭐가 있냐면 아는 기쁨이 있습니다. 물 떠온 하인은 알잖아요. 참 오묘한 질문입니다. 하인이 되는 사람은 압니다. 내가 사회적으로는 우리가 나이 먹을수록 계속 하인 되기 어려운 위치에 가지 않습니까? 다 물 떠다 주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밥 떠다 주고 물 떠다 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분들. 근데 이러다 보면 우리가 그 물 떠온 하인이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런 삶을 견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옛날에 북경에 있을 때 거기서도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데 그 교회는 특징이 뭐였냐면 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비빔밥을 매주 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학생이 많이 온다는 게 몇 명 오시는지 아십니까? 학생이 한 2,000명 옵니다. 그냥 많이 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 한참 때였거든요. 뭐 1,000명, 2,000명 사이. 그러니까 매주 최소한 1,000명 비빔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하려고 권사님하고 장로님들이 몇 번 이걸 들었다 놨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매주 1,000명에서 2,000명 밥을 먹이는 거는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밥 덕분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밥 먹고 포도주 됐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 나오신 분들이 그 일을 밥하는 분들이 대부분 주재원이었습니다. 주재원들은 집에 가면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분이. 그때는 인건비가 쌌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 딱 오면 다 벗고 장화를 신고 쫙 옛날에 제가 예수만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화장실에서 열심히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일을 하시는 거야. 물 떠오는 일을 막 죽어. 교회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가 그걸 시키겠어요? 회사 가는데 누가 여러분한테 화장실 청소를 시키고 여러분에게 밥 퍼오라고 시키고 어떤 부장님한테 우리가 설거지하라고 시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물을 떠다 많이 먹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 한인들이 많이 없어서 작아졌는데 지난 30년간 한 300명 정도의 선교사와 목사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특이합니다. 모든 한인교회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배후에는 그런 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이 물떠올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하인들처럼 물을 떠나주면서 야 이거 별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포도주가 되지? 저도 이제 지난주에 동아시아대에 참석했는데 저희 이제 교회에서 예수마을 청년부랑 연합해서 했던 작은 수양회가 지금은 이제 그렇게까지 발전하고 많은 청년들이 변화되고 은혜받는 시간이 됐는데요. 자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러지? 자 그때 밥할 사람이 없어서 아내하고 막 주변에 한인 권사님 지사님들 와서 막 도와주고 막 이랬던 건데 너무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저희는 물을 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셔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은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 하인들처럼 비천한 자들이 물을 떠다가 필요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영광이 어디서 확연하게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물도의 일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회장만 하시려고 하면 물 맛은 포도주 맛은 보겠으나 그것이 어디에 오는지 모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하인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제가 잠시 저희 변동사항이 좀 있어서 좀 지난 사역 한 10분 정도 소개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22년간 해외에 있는 중국인 사역을 했습니다. 해외 중국인들이 한 8천만 명 있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3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주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 8천만 명이 있는 중국인들. 근데 그 중국인들이 일본에는 한 120만 명 있습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사이판 중국교회에서 한 1년 정도, 그다음 북경 21세기 교회에서 또 한 제가 이제 거기서 유학하는 경험이 좋은 기초가 됐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사이판에서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의 첫 사역지였고요. 거기서 한 1년 정도 중국어를 배우면서 중국 형제자매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분들을 통해서 중국어를 배우면서 지냈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그걸 마치고 저희가 일본에서는 첫 기, 그런 전체적으로 두 번째 사역을 삿포로에서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했죠. 삿포로에서는 주로 일본 교회 안에 중국인 예배를 개척해서 섬기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쟁고아 출신의 중국인들을 많이 전도하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공동체가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는 한 110명까지 나간 그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수양의 사진이 있죠.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됐고, 저희가 한 텀을 마치면서 이런 필요가 더 많은 지역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저희가 그러면 홋카이도 지역은 다음 후임에게 넘겨주고 저희는 다시 도쿄로 가서 개척하게 됐습니다. 본인 얼굴도 나온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09년부터 사역을 했는데요. 도쿄에서 2010년 봄에 여기 이렇게 요분들이 저희를 방문해 주셨어요. 굉장히 젊은 당연히 저희 둘째가 벌써 대학 갔으니 하여튼 이제 그때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2009년부터 올려주시면 그 집이 사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그냥 저희 슈트케이스가 아니고 여행 가방 넣고 캐리어 넣고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시작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게 좀 길어요. 그 옆에 거 보시면 제 둘째가 있고요.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은 교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주셔서 저희 교회는 결국에 분리개척 3교회가 나오고 4교회의 교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교회뿐 아니라 중국인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게 돼서요. 그 중국인들 연합해서 전도한 모임을 위해서 우리 재팬 크리스천 센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요. 일본에 있는 중국 교회가 처음에 한 40여 개 있었는데 지금 한 117개 정도까지 성장했고요. 물론 저희가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분들 스스로 한 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400개 정도 교회가 설립되도록 기도하고 있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 아래에 있는 겁니다. 800, 400, 200. 그러니까 80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해서 400교회의 교회를 세우고 400교회 교회가 2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중국인 사회의 변화를 위한 기본적인 제시를 한 거죠. 다음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맞아서 저희가 잠깐 케냐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2번 안식년 했는데요. 한 번은 예수마을에 와서 우리 청년들이랑 단기 선교 간 적이 있고요. 한 번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중국인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아웃리치하고 리서치해서 그들에 관한 연구를 하고 또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중국인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올 8월에 저희가 단기팀이 갔다 왔고 2027년에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개척해서 나가신 목사님 가족이 이번에 동아시아 대회도 나왔는데 2027년에 훈련받고 남아공화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명 중 2명 나갈 수 있게 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4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맨 밑에 보면 이제 저희 둘째가 그 나이로비에서 병이 걸려서 열병이 걸려갖고 뭐 그때 정말 예수마을 너무 감사해요. 그때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주시고 또 장로님 바로 저 병원에 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그 둘째가 그때 뭐 정말 위험했는데 열이 3주간 내리지 않아서 비행기에 싣고서 이렇게 구급차로 해서 한국까지 다시 돌아왔는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밝고 활발하고 대학생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음 번 보겠습니다. 독교에서 이제 안신년 갔다 온 후에 후반기 사역을 많이 열어주셔서 교회 개척이 계속됐고요. 교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4개의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전체를 합치면 하는 교회가 됐고요. 교회뿐 아니라 국제학교를 저희 교회 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자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28? 제가 확인해 볼 건가? 최종적 28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헌신자들이 나와서 80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가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번에 신학생들이 11명 졸업합니다. 한 27명 정도 학생이 있고요. 그 EATS 신학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인들이 세계 선교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선교회를 하나 세워서 중국인들의 해외 선교를 돕고 있습니다. 보드 브릿지 오브 디아스포라라는 선교회입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가 연합으로 드리는 여름의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에 정말 한 20여 명 세례 받을 때도 있고 20여 명 받을 때도 있는데 온 4교회 교회가 같이 모여서 강가에서 세례식을 베풀고 하루를 즐겁게 피크닉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 하나님이 몇 년 전에 4년 전이죠. 정확히는 3년 반 전인데 교회 건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띄울 때마다 예수마을도 교회가 건물이었는데 근데 저희 소유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사셔서 저희가 쓸 수 있게 결국 예수마을과 똑같습니다. 저희도 사용돈밖에 없습니다. 그 건물을 허락해 주셔서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장식하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수마을에서 또 특별히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 면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또 물론 본인들이 제일 많이 했고요. 이런 좋은 건물이 생겨서 헌당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있습니다. 그 위에서 사진 아래로 내려가는 사진 아래 또 있거든요. 작년 1월 5일 날 15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가 이제 저희 도쿄에 있는 교회 4개의 교회 사역을 후임을 찾아서 물론 저희가 찾은 거 아니고 교인들이 결정한 거긴 하지만 현지인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죠. 저희 교회 출신이기도 하고 세례받고 결혼하고 헌신해서 훈련받고 와서 같이 동역하던 저희하고 뭐 한 20여 년 동역한 동역자 목회자인데 그분 제 옆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작년에 저희 후임이 됐어서 그 교회를 잘 사역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만든 거 아닙니다. 저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필요한 데 저희가 가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저희 부르심입니다. 죄송하지만 예수마을도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떠날 수 있었던 게 누군가 다시 오실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저희는 다시 아무도 오지 않는 거나 필요한 데 없는 부분에 가서 일하는 게 저희의 부르심이라 믿었기 때문에 교토로 내려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하게 됐고요. 이것은 저희 이추임식 장면입니다. 교인들이 함께 이제 즐겁게 저희를 또 파송해주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또 교토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집에서부터 또 처음
아까 그 사진처럼 이제 두 딸이 커서 이제 독립해서 저희 둘만 내려가서 이제 집에서 하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보내주셨어요. 물론 길거리에서 저희가 전도하기도 하고 단기팀이 같이 전도하고요. 또 아는 분 통해서 초청하기도 했는데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한 10여 명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성경 공부하는 정도까지는 됐고요. 저희가 감사하게도 또 어느 분이 갑자기 이렇게 또 저희한테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이 있는 예배당을 또 주셨어요. 그래갖고 예배당이 3월 18일 날 저희가 헌당 겸 설립 4월 18일 날 헌당 겸 설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숫자에 약합니다. 4월 18일 날 헌당 겸 설립 예배를 드리고 또 교도에서 가모가와 교회 가모는 오리란 뜻인데요. 거기에 유명한 오리의 강이라는 가모가와라는 그 강이 있어요. 교도의 중심에 있는데 그 강 바로 옆에 있습니다. 혹시 오시면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면 그 아주 유명한 강이 옆에 있어서 마치 한국의 한강 옆에 있는 교회 같은 거예요. 느낌이요. 그 교회를 허락하셨고요. 이거는 이제 성탄절 날 저희가 단기팀과 함께 전도 집회를 했던 모습입니다. 감사하게도 교도에서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중국인 전도했는데 꼭 일본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일본 분 오면 그 전에는 이제 뭐 웰컴하고 전하긴 하지만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 일본인까지 신경 쓰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본 분들이 세례받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분이 오는 것도 같이 집회하고 또 중국 분도 오고 또 한국 유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한국 유학생은 근처에 한국교회 소개했는데 이제는 이제 다 받아서 인터내셔널하게 같이 뭐 지금 한 명의 교회에서 보내주시는 대로 다 받고 저희가 다 같이 가족으로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적을 또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저희 후배 선교사 팀 가정이 들어왔고 저희하고 또 현지에서 만난 가족이 여기 헌신해서요. 세 가정이 한 팀이 돼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지금까지 왔고요. 요 밑에 작게 써긴 했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언급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교토로 내려갔을 때 저희 단체, 제가 이제 GP라는 선교 단체에 속해 있습니다. 한 450여 명 선교사가 있는 단체인데 작년에 저희 선교 단체는 그냥 연수가 되면 그냥 대표 후보에 올리고 그냥 전체 선교사들이 투표하는 시스템인데 저희도 모르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명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토에 내려가자마자 이렇게 와서 소식이 임기는 내년 1월부터인데 여하튼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슨 물들 일이 있겠지. 이번에 또 여기 와서 뭐 시키는 대로 뭐 4년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교토 개척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그건 팀을 개척한 거라 그분들에게 또 한번 이양을 하고 저희는 이선으로 물러나서 서포트를 하고요. 아마 올 9월쯤에 한국으로 이주를 해서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한국에 있으면서 선교의 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 신방이 많아서요. 아마 출장 같은 게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많이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환영하신다면 제가 와서 혹시 물뜰 일이 있으면 또 이렇게 물뜰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를 신뢰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좀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전화도 가끔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 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보고와 예배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이곳에서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섬김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또 많은 사역자들이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사역지로 파송되고 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감사드리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정말 하찮은 저희를 부르셔서 정말 별거 아닌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물을 떠오는 작업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들을 곳곳에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정말 그 전보다 더 만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이 포도주된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의 기적이 저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저희의 사회 속에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그 기적의 방관자나 구경꾼이 되지 않고 직접 물을 떠옴으로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